오늘 설교 말씀은 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을 들어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너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그 구원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또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음에 새겨져서 또 밖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너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주는 우리를 지금도 영원히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영원히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주가 지키심의 근원이시다. 근원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근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주의 지키심은 끊임이 없고 세밀하다라는데 이렇게 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키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를 그리스도인을 따진다면 믿음의 경주, 가정, 직장, 교회, 사역, 모든 여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여러 시련과 고난 중에도 주께서 너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그런 확신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나가는 그런 동일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면 1절, 2절은 주께 보호와 지켜주심을 구하는 순례자의 의뢰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주께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에 대한 세 차례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좀 다르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60년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언제나 돈이 부족했지만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요, 하나님께 5만 번 기도했는데요, 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만 번 이상은 그날 바로 응답을 받았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차례로 스텝하고 있는데 다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빵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유 냉동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조지 밀러의 이 응답을 소망합니다. 저도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주가 지켜주심의 근원이시다. 1절 2절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갈 때에 그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를 통과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시인의 소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성전, 그리고 불변한 영원한 상징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사람과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킹 제임스 바이블에 보면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라고 되지 않습니까? 주로부터 보면 창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면은 엘로힘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주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6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권력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마음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꼭 이 사람을 의지하고 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피리어드. 아들도. 그의 호흡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주께서는 너를 영원히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 것. 여기 도움이라는 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구조, 원조,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런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을
그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순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의 원천은 주의 백성을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과 전도와 사역의 힘과 도움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도와주심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땅 끝들에 창조하시는 이는 기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는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아멘. 저 같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최근 근래에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힘을 잃어서 Jesus love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If you believe Jesus Christ, you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 리더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존경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신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지키심의 근원이 주께서 지키심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지키심은 끊임이 없고 세밀하다. 이걸 뭐냐면 퍼스널 릴레이션, 관계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도움이 2절에 나의 도움이 돼 있잖아요. 1인칭을 썼습니다.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너라고 그렇습니다. 내 발이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그 3인칭 2인칭 대명사를 썼고요.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제사장적 축복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는 주께서 지켜주심의 첫 번째 선언이 됩니다. 3절 보면 그분께서 내 발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예, 흔들리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잘못 딛다, 비틀거리다, 실족하다의 의미입니다. 순례자, 성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그리고 친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에 겨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나 두렵고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 비틀거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교회 개척하는데, 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탄 마귀는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고 또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아멘. 그러면 그분께서 항상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를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여기 보십시오. 의로운 자라는 것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도 아니하시려도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데요. 극동의 종교신은 이스라엘 이 히브리 그 극동 지역 사람들은 신이 평소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나 전쟁 때에는 그들의 그 신의 의식을 깨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바알 대언자들이 깨우려고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찢어 피를 철철 찌게 해가지고 그들을 깨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창조주, 전능주, 구원주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성도들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The Lord,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응급실에서 지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인간은 자주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필요를 또 어떤 때는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성령 금식하며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로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련과 고난을 닥칠 뿐만 아니라 낭망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곧 그들이 생명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파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지키시고 끊임없이 세밀하게 하시는 그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이 주께서 지켜주심의 두 번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여기 보면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요, 지키다라는 단어가 지키다란 preserve라는 단어가 3절, 4절, 5절, 7절, 8절에서 총 6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강조하는, 지키는 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탁월한 힘과 능력, 권세의 상징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여러분 탁월한 힘과 능력, 권세의 상징이 오른편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
또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의 머리게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는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베리아 한인 침례교회 우리 개척하는 이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베리아 침례교회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낳게 되는 게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교회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늘은 보호와 그림자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순례자들은 유대 강야에 뜨거운 강한 햇볕을 피하여 쉼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그늘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그늘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그런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이거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해가 낮에 광야에서의 강한 태양빛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밤에 달빛만 비치는 밤에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과 광도의 위험과 살을 애는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세밀히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시편 24편 4편에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킴과 보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경험을 떠올려보라.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전능주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쉬운 일러스트레이션을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태양빛을 받지만 사실상 태양은 치명적인 자외선 UVB, UVC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위에 오존층을 주셨는데 이거를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약 15에서 한 35km 정도 높은 층에 두셔서 태양에서 오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한 햇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막아 피부암과 백내장
그리고 플랑크톤과 식물과 동물 생태계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서는 프로온 가스로 인하여 화학 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되어 오존을 파괴하고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기후 변화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존층,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하나님께서 15m에서 15에서 35km의 그 오존층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존층은 우리가 그 프레온가스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가 지켜주심이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켜주심은 끊임이 없고 세밀하고 친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오존층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지키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면요, 지키라는 영어로 keep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일상적, 지속적, 세밀한 보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8절에 얘기하는 보존하다, preserve는 영적인 안전과 보호, 손상이 없는 완전한 보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도 지키다, 보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거를 7절, 8절에는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로다. 여기 보면 evil, 히브리어를 라흐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환난과 불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스러운 요소. 하나님은 이 시험과 고난을 그냥 면제하지 않고요, 그냥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서 보존하시고 유일한 훈련으로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안식과 평강을 얻는다. 물론 얻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만 바라보기에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혼을 보존하시는 육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즉 인격적인 삶을 보존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었노라 하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지만 그 열매가 확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셨기에 우리는 단지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면 아멘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더라도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자이기에 우리는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쉼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프리저브 같은 경우는 영적인 전쟁터 같은 데에서 순례자의 삶에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는 전능하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야 주여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는 굳건히 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혼을 지키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을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영원히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또 모세의 그 리더십에 도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정말 열매가 없고 기다림이 지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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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분의 눈은 우리를 보고, 그분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팔은 우리를 덮고 있고, 지금 성령님께로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너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키심은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키심은 끊임이 없고 세밀하고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키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는 길과 들어오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존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저는 2024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9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 나가자마자 베에리아 침례교회를 만나서 우리 모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손을 끌고 교실에서 여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80대 되신 강 목사님께서 지금 은퇴한 지 15년 되신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그 전도에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전도 끝나고요. 마켓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11시 하는데 인앤아웃 버거를 좋아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전도자이신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 한 80가정 정도 지금 9월 28일 날 첫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방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선교의 달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못하는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리더들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우리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우리를 후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목사님 와이프, 패스터 와이프 리트릿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잠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잠깐 간증인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께서 영원히 지키신다. 주가 근원이 되신다. 끊임없고 세밀하신다. 영원하신다. 그런 것을 간증했더니 두 교회에서 저를 선교대회에서 초청해서 이번 목요일날 라이트하우스 베프티스트 처치에 LA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간증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와 후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인디아 선교사 할 때 그때 데피테이션 할 생각을 했었지 그동안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게 이제 네가 걸어왔던 것들, 인도함을 받았던 것들을 가서 간증하고 그들에게 도전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리하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너와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는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의 위협, 관계의 갈등, 전도의 열매 없는 것, 그러나 우리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키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끊임없고 세밀하게 친밀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히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 지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영원하다는 것이 저의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정말 어려운 사역을 헤쳐나갈 때 이 약속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